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14절에서 16절, 47절에서 50절입니다. 신약성경 4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5절, 14절에서 16절, 47절에서 50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말하기를 민난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47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잡는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제가 평신도일 때 광천교회 다니면서도 8월이면 한 1, 2주 정도 이렇게 아니면 한 달 정도 이렇게 너무 더워서 봉사하신 분들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면 그 부서장이라든지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그 장을 이끄신 분들이 맛있는 점심을 사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꼭 그러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는 제 생각이죠.
그리고 한 주 남았으니까 다음 주에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어떤 교인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함께하고 싶었는데 식사를 못 하셨던 분하고 함께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청년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지 않습니까? 네. 혹시 못 보던 자매가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자매는 우리 광일교회 청년부 청년 리더입니다. 근데 오늘 이게 2달 동안 원광대학교 이렇게 병원에서 실습을 하기 위해 이곳에서 자취를 하면서 저희 교회를 다녔습니다. 이번 주까지 실습하고 이제 본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로면 청년부는 한국을 대표하는 청년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응원해 주실 거죠? 네. 세계 2차 대전 당시 히틀러 치하의 나치에 의해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이 희생되었습니다. 전 유럽에 있는 유대인 중 절반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익산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예, 27만 명입니다. 거기에 600만 명이면 여기 있는 분은 다 천국에 가셔야 돼요. 예. 그런 것처럼 전라북도 전체 인구가 176만 명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당시 희생이 된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에 관여된 인물로 아돌프 아이히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치 친위대 중령으로 유대인 학살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었습니다. 전쟁이 나치의 패배로 끝나자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했습니다. 약 15년간 숨어 지내던 그는 1960년 이스라엘 정보국에 의해 체포되어 전법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 당시 아이히만이 체포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흉악한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상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죄악으로 가득 차 반인륜적인 끔찍한 일을 행한 반사회적인 인물로 생각한 것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아이히만의 이웃들은 그가 그런데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히려 매우 가정적이고 선행한 사람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아이히만의 정신을 감정한 의사들 역시 그가 매우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를 본 미국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의 재판을 보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악의 평범성이란 타고난 악마의 성을 가진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아이히만과 같은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평범한 우리도 흉악범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물들지 않기 위해 악을 악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 또한 악인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을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한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인식하며 자신의 행동을 죄로부터 분별하고 계십니까? 타고난 악마의 성을 가진 사람만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악을 행할 수 있는 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 곁에서 3년이나 제자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인식하지 못한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했고 성경에서 가장 악명 높은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배반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죄악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 그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릴 것이다. 예수님이 순환을 받으신다는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번이 벌써 4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는 귀에 못이 박히게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여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시는 날이 순환주간의 수요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대제사장의 관사에 뜰 관정에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희생의 선언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흉악한 계획이 한날 한시에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이렇듯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악한 세력의 흉악한 계획이 동시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편에 설 것을 항상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유월절에는 절대 죽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밀란이 일어나 자신들의 지위와 권력이 흔들 수 있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그들은 명절인 유월절에는 절대 예수를 죽이지 말자라고 결의합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목적을 달성하려 했습니다. 과연 그들의 계획대로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들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틀 후 금요일 6월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야 했고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음모에 예수님이 당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것이며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음모에 예수님이 당하신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세력을 척결하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12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십니다. 그는 예수 제자 공동체에 회계를 맡을 정도로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순한 애교와 다시 말해 내가 이틀 후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더 이상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기대할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배신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의 대적자인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불의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얼마를 주겠소? 대제사장들은 은 30세겔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기껏해야 노예 한 명의 가격으로 그리고 은 30세겔에 자신의 스승을 팔아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열심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떠나 배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룟 유다의 발걸음을 대제사장에로 이끈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에도 돈과 권력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제자 공동체의 회계를 맡으면서도 돈을 도둑질해 가져가던 자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의 권력과는 무관해 보이는 예수를 은 30냥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이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며 무엇이 느껴지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 많은 불완전한 사람이면서 상대방에게는 온전한 사람이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만약 3년이나 자신과 동고동락한 제자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며 당위적 사고를 하셨다면 예수님은 아마 너무나 힘들어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불완전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가룟 유다를 보며 그래, 내가 죄 많은 인간이지, 인간이라 그렇지 라며 긍휼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셨습니까? 아니면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내가 키운 자녀가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면서 교회 다니는 교인은 반드시 나에게 이렇게 대해 주어야 한다고요? 아니요. 우리는 죄로 인해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결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당위적 사고를 버리시고 융통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위적 사고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우리는 죄 많은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하늘나라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향하여 당위적 사고가 아닌 긍휼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3년이나 기회를 주면서 그토록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셨던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는 결국 탐욕 때문에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 버리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7절에서 50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정말 가슴 아프고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예수님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중에 12제자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옵니다. 12 중 하나라는 말은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예수님이 배신당하신 그것을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칼과 뭉치를 든 큰 무리와 함께 왔습니다. 큰 무리가 함께 왔다는 것은 위험한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11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 것입니다. 큰 무리는 군대와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군대는 로마 군대가 아닌 유대인 병사들을 의미합니다. 이 유대인 병사들은 칼과 뭉치를 잔혹하게 사용한다는 것으로 그 당시 유명했습니다. 48절,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자로 이제는 나옵니다. 정말 가슴 아픕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전에 어떻게 기록되길 원합니까?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누가 예수님인지를 큰 무리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이 입맞춤 역시도 친밀한 자의 배신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비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며 입을 맞추십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예수님께 모욕을 주기 위한 계산된 행위였으며 마태복음에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오직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런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내게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친구여야 하는 가룟 유다가 배신자로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에게 친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잡힐 것을 예고하신 그대로 무리가 달려들어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장면입니다. 어쩌면 이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형을 받기도 전에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의 심장이 바로 그 심장에 대못이 박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섬긴다고 하는 자들 중에 그 누구라도 배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오늘날 우리들 역시도 유다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주님의 반대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도 알고 계셨고 그의 입맞춤이 무엇을 의미한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자들에게 순수히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제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습니까?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것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의 풍요로움에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여 예수님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가까이에서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체포 사건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큰 무리는 겁에 질려 고작 30 초반의 유대인 청년 예수 한 명을 잡기 위해 검과 뭉치를 들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잡힌 유대인 청년 예수는 오히려 겁먹은 모습이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그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아 마땅한 왕이신 예수님은 강도 취급을 받으며 붙잡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사를 호령하여 큰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반항도 없이 붙잡히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당황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가야 할 길을 묵묵히 당당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당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는 죽음이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서론에서 악마의 평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악마의 평범성은 타고난 악마의 성을 가진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악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돈과 세상에서 인정받는 대통령, 목사, 교사,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내신 바로 그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기 위해 십자가 앞에서 당당히 나아가시는 그 예수님만을 믿으며 구원의 기쁨으로 현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어 근제악에서 거주신 근제악에서 거주신 주의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신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만을 믿으며 따르겠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그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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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언제라도 배반할 수 있는 죄인입니다. 저희들이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우리도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받고 주님을 닮아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하여 넘어지니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도 관대한 죄 많은 인간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에게만은 너무도 관대합니다. 우리의 당위적 사고를 버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